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문을 만든다. 믿음이 문을 만든다. 예,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이 문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두 번째로 방문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가버나움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가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와 계시는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셔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그 안에 그 병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의사나 의원 이렇게 약방 이런 것이 귀하던 시대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동네에 있던 각종 병든 자들이, 각색으로 병든 자들이 그 다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온 동네에, 가버나움 동네에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만 가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다 낫더라, 그러면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을 방문하셨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지사이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이 그 막 삽시간에 그냥 가버나움에 온 동네에 다 소문이 퍼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의 안과 밖으로 사람들이 운집했는데, 어느 정도로 운집했냐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왜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송곳을 꽂을 만한 틈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집에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혼자 오지 못하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나왔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자기 걸음으로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네 명의 친구들이 들 것을 가지고 그 친구를 메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기 병색을 나타내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몸이 불편하다는 그것을 보기를, 그걸 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에게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에, 그래서 자기의 그 부끄러움도 있지만은 그 부끄러움을 자기가 떨쳐내고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빼곡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리 사람들에게 사정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도 아무도 자기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면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막혀 있어요. 예수님은 문 안에서 계시는데 자신은 문 바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왔던 그 중풍병자의 마음에 얼마나 그 낙심하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문을 막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이 중풍병자는 그들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아유, 좀 작작 들어오지. 아유, 좀 적당히 오지.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그 들어가야 될 그 문이 말이 가리워져 있고 닫혀져 있고 막혀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가도 예수님이 한번 나와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바깥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기가 막힌 딱한 이 사정을 예수님이 아실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얼른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나를 좀 맞이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에게 아유,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지. 잘 왔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 중풍병으로 인하여 굳은 팔과 굳은 다리를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내가 다 낫게 해줄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 안에 계시는 주님은 도무지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나오실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혹시 주님이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치료하시는 일을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혹시 집 안에서 방 한 구석에서 예수님이 깊이 잠들고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저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오늘도 분명히 하실 것인데 오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 그 부분을 막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고 목을 빼고 예수님이 나와 주셨으면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핍절하고 내 인생이 고단하고 내 인생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에게 위로를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겠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께로 나왔는데, 그런데 아무리 내가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내 이 갈급한 심령을 예수님 채워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어요, 그래야 내가 새 힘을 얻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도 예수님의 아무 말씀이 없어요. 도무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나 같은 것에게는 관심이 없나? 내가 이렇게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한번 돌아봐 주시지는 않는 걸까? 그때 우리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섭섭한 심정이죠. 오늘 이 중풍병자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예수님이 한번 고개를 한번 이렇게 내밀어 주시지, 문을 못 열고 나오시면 창문이라도 열고 한번 내다봐 주시기라도 하시지, 왜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시질 않는 걸까? 오늘 중풍병자의 마음도 우리에게 드는 그런 마음과 같이 섭섭한 마음. 우리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면 나에게 큰 힘이 되겠다. 목사님이 오시겠지? 목사님이 오실 거야. 근데 목사님이 안 와요. 전화도 한번 해주실 것 같은데 전화도 한 번에 안 해주셔요. 왜 목사님이 안 오시지? 왜 목사님 전화도 한 통화 한 번 안 해주시는 거지? 그렇게 바쁘신가? 뭐가 그렇게 바쁘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그래도 금방 그 일, 바쁜 일 정리하면 그래도 목사님 오실 거야. 오실 거야. 못 오시면 전화라도 한번 해주실 거야. 그런데 전화도 없고 목사님이 신방도 오시지를 않아요. 그때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저절로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목사를 향한 섭섭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그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이냐면 오늘 이 중풍병자의 심정, 그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중풍병자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지금 만나질 못하면 자기가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는지 확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자기가 꼭 반드시 만나야 되겠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돌아가야 되나?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가야 되나?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 인생을 끝을 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워서, 중풍병자는 누워 있었겠죠. 누워서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하늘에 보여요. 하늘도 무심하지, 하나님도 참 무심하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 찾아서 왔는데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게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러면서 탄식이 섞인 그런 기도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눈에 무엇이 보이냐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붕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건 지붕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네가 예수를 만날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문은 닫혀져 있지만, 그 문은 가리워져 있고 그 문은 막혀져 있지만, 그러나 저 옥상으로 올라가서 저 집 지붕을 통해서 저 지붕을 드러내고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냐면 절망 중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길이 막히면 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그 닫힌 문만 바라보고 뭐라고 했냐면 문이 닫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실망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보게 하시냐면 상식을 뛰어넘어서 보게 하시는.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상식만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초라는 문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누구도 볼 수 없는 길, 아무나 볼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이 믿음을 만들지 않고 믿음이 문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 문을 들어가서 사람들이 있는 그 가려져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자기의 병을 고침을 받아서 자기가 믿음을 가질 거라고, 믿음이 더 크게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닫혀져 있는 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혀져 있는 문, 그 문이 아닌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보지 못하는 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요? 다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광야는 왜 광야입니까? 물이 없어서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그 광야에 200만 명 사람이 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물이 없어서 기갈하여서 다 죽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곳에 가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는 뭐가 없는 곳입니까? 나무가 없습니다. 큰 나무가 없습니다. 큰 나무가 없다는 말은 그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늘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저마다 다 햇빛에, 그 뜨거운 태양에 노출이 되어서 다 일사병으로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장정이라고 하더라도, 힘이 장사인 장정이라고 하더라도 햇볕에서 3시간, 4시간 이상 계속 그늘 아래 한 번도 쉬지 못하고 햇볕에 노출되면 그 장정도 다 쓰러져 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일사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늘이 없는 곳에 다 나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어야겠습니까? 그 양식을 광야에서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그곳에서 살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뭘 보게 하십니까?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시는 일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반석을 내리칩니다. 반석이 깨집니다.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솟아져 나오면 그 물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고 그들이 거닐고 있는 가축들이 다 먹고도 남을 물을 하나님이 반석에서 솟아나게 해주시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는 그늘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뭘 보게 하십니까? 구름을 모아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그 구름 기둥을 펼쳐서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햇볕을 피하고 일사병을 피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는 양식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뭔가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라고 합니다. 그 만나를 먹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 생활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들이 먹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광야, 그 광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광야, 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광야는 세상 사람들에게 닫혀져 있는 곳이고, 광야는 그곳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곳이고, 광야는 너희 인생을 막게 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광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가 일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광야, 닫혀진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없는 길도 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문이 닫혔어도 열린 문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다시 한번 좀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은 막혀있는 문만 보게 하시지 않고 그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문이 있다라는 것, 거기에 문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문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기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저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저 집에 지금 그 집의 지붕을 뚫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집이 중풍병자의 집도 아니야. 중풍병자가 아는 사람의 집도 아니야.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지금 가서 그 집의 지붕을 갖다 구멍을 뚫는다고 한다면 어느 집주인이 그렇게 하시라고, 잘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만히 지켜볼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자기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그 일을 멈추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따지고 들면서 싸움판이 일어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설령 만약에 주인이 그것을 못 보거나 아니면 그것을 허락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허락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그 지붕을 뚫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날리는 흙과 먼지, 우두두둑 떨어지는 그 흙먼지,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흙먼지를 온통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그걸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모두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그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시냐면 자기가 만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혹시 진노하시지 않을까? 예수님 화를 내시지 않을까? 아니 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십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정색을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진노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무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내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지금 자기가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자기 인생이 지금 닫힌 인생이에요. 자기 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과 왕래도 하지 않아서 그 왕래가 관계가 다 닫혀져 버렸어요.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온전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사회생활로 하는 사회인으로서 자기 인생이 닫힌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철저하게 갇혀있는 인생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 이제 자기 인생을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는 그 문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자기가 결단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내가 물러서야 되나? 이대로 내가 가야 되나?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왜요? 그냥 이대로 돌아가면 자기는 이제 평생 이 중풍병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은 닫힌 인생으로 살다가 그리고 자기 인생을 끝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것 같아. 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새로운 문으로 열어주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 같아.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집주인이 나에게서 무엇을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변상을 해주더라도 오늘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에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예수님, 그분 한 번만 만나면 된다. 주님을 만나야 내가 새롭게 된다. 주님을 만나야 내가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 생각만 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상한 대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하자 흙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먼지가 날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아우성합니다. 이게 왜 무슨 일이야? 뭔 일이야? 갑자기 집이 무너지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기저기서 분노와 짜증의 아우성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메아리치면서 울려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4명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도 같이 손을 들어서 그 지붕을 뜯어내는 일에 저들이 계속해서 힘을 모으면서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이 문을 자기가 반드시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는, 오늘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그 지붕 뜯어내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그 지붕을 뜯어내. 그리고서는 마침내 침상이 들어갈 만한 큰 그런 구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매달아서 그리고서 그것을 내려보냅니다. 조금씩 내려가는데 처음에는 막 난리가 났던 그 집안에서 조금씩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성 치는 소리가 조금씩 혼잡스럽던 것이 조용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머리 위로 난 구멍을 쳐다보게 되고 거기서 뭔가가 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침상 안에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뭔 일이야? 도대체 왜 저기서 침상이 내려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그 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주님도 이들의 무례한 행동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들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이 하는 일을 미친놈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례한 자의 행위라고 세우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인자하신 목소리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요. 이렇게요. 따라해 봅시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막힌 문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원망거리가 아니었어요. 그 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을 볼 수 있었고, 그 문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자기의 중풍병을 깨끗이 나음을 입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학과 진로의 문이 보이지 않거나 닫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라.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문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힌 문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그 입시의 문이 너무나 좁고 그 문이 닫혀져 있어서, 그 문이 막혀져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가 취업을 하지 못해서, 어떤 가정에서는 가장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 그 취업의 문이 닫혀져 있음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문이 열려지질 않아서 사업의 문이 닫혀져서 그것이 막힘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의 가정에는 건강의 문이 닫혀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자기 인생의 문을, 건강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문을 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에 닫혀진 문, 네 인생에 닫혀진 문, 그 문을 네가 열 수 없거든. 오늘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벼이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아닌 하늘이 열어주시는 길, 하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길중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미술을 전공하셨던 분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자기의 전공을 바꿨어요.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가로서 그가 명성이 날려지면서 세계 100대 기업 건축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혔던 사람이 권길중 박사라는 분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어서 우리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건축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명하신 그런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명성이 높아지니까 재물이 따라오게 되고 어디를 가서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항상 높은 자리로 그를 안내해 줬습니다.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몸이 이상한 거예요. 몸이 자꾸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몸이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을 하는데 뭐 어디 맛있는 음식 이렇게 대접을 받으러, 접대를 받으러 가면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도 도무지 그 음식이 입에 땡기지를 않는 거예요. 억지로 뭐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억지로 그래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점 가서 이렇게 입에다 넣고 먹어요. 먹는데 적은 양을 먹었는데도 소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자꾸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몸이 따뜻해야 되는데 몸이 자꾸 차가워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 권길중 박사가 병원을 갔습니다.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심각한 결과였어요. 식도암이었고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상태였습니다. 미음도 주스도 직접 자기 입으로 해서 먹을 수가 없었고 점점 상태가 나빠져서 나중에는 코에다가 호수를 끼고 그 호수를 위에다가 꽂아서 그래서 미음과 음료를 마셔야 될 정도로, 그래서 겨우겨우 연명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그때의 그 권길중 박사의 병을 고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려했던 자기 인생의 문이 닫혀져 가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막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죠. 사람은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자기가 살아온 삶을 계산해 봅니다. 돌아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후회 막급한 삶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일 하느라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근근히 드리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자기가 근근히 살아온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난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아왔지? 난 지금 뭘 위해서 사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고 자기 명성과 자기 명예를 높이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 후회막급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권길중 박사의 인생의 문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 문은 닫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중에 한 분이 그 권 박사에게 간증 테이프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건네주는 간증 테이프가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걸 잘 안 듣었죠. 그 병원 이렇게 자기가 병석에 있을 때도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그 얘기했던 그 간증 테이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하고 간증 테이프를 좀 틀어달라고 하니까 그 간증은 누구였냐면 저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총장으로 계시는 김진경 목사님의 간증 테이프였어요. 그 간증을 듣는데 그 간증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대충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그 간증 속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진경 목사님이 강렬하게 호소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중국으로 건너와 주십시오.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와 주십시오. 여기 와서 이 학교를 섬겨 주십시오. 여기 와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 주십시오 하면서 그 강렬하게 호소하는 그 메시지가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잊혀지질 않고 그게 자꾸 하루하루 새겨지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난 이후로 이 권 교수가 자꾸 이 권 박사가 마음이 자꾸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어렴풋이 알았던 예우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크게 외치면서 그 말씀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자기 이 가슴팍에다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이 한 글자 한 글자 자기의 가슴팍에 새겨지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내게 자비를 한번 하나님 베풀어 주시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날 하루 만의 기도가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그는 계속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쏟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짓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며칠을 했는지 몰라요.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자기 손에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언제부턴가 자기가 예전에 자기가 즐겨 먹던 음식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그 음식 참 좋아했는데 나 좀 그 음식 한번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음식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맛을 자꾸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호수 좀 빼고 나 한번 좀 그 음식 좀 줘봐. 나 그 음식 좀 먹었으면 좋겠어. 여보, 안 돼. 당신은 그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당신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그게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의논을 했어요.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죠? 의사는 얘기합니다.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그 잡수시고 싶은 거 잡수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호수를 뺐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맛을 느끼는 거예요.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밥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밥을 먹으니까 이게 또 소화가 되는 거예요.
맨날 며칠 누워만 살던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일으켜서 일어앉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이제 일어섭니다. 기력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권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빨리 짐 싸. 아니 여보, 어딜 가려고? 병원 가려고? 어디 아파? 어디가 안 좋아졌어? 아니, 중국 가야 돼. 중국 가야 돼. 그래서 그 권길중 박사는 완쾌되지 않은 그 몸을 이끌고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문이 닫힐 때 우리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행복은 없어. 내 인생의 행복은 닫혀졌어. 내 인생의 행복은 막힌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교우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여러분 인생에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의 문이 막혔습니까? 경제의 문이 막혔습니까? 자녀들의 진로의 문이 막혀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이 문을 만듭니다. 믿음이 길을 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혀져 있는 문만 바라보고 탄식하지 말고 문을 창조하시고 문을 만드시는 하나님,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에 어떤 문이 막혀져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문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문을 만들고 믿음이 우리 인생의 길을 연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은 막혔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 그 문을 향하여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저벅저벅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